뉴스타트를 해보면 왜 이 지구상에 이 자연계 그런 게 있는지를 알게 돼. 신기해요. 왜? 몰랐는데. 하나님이 유전자 킬라고. 예? 맞아요. 생명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어쨌든 아름다운 걸 만들어 가지고 얘들이 탁 보면 탁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도록 하려고 그 목적으로 실제로 만드는 거야.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왜 꽃이 이렇게 우연히 아름다울까?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려면 정말로 어떤 그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 실제로 디자인을 해내 이게 작품이에요. 이런 걸 보고 자꾸 우연히 그냥 어? 꽃이 뭐라고 하겠어요? 스스로 네? 꽃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이쁜지 알고 만들겠어요? 그렇지. 이 분명히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가 이거를 디자인을 한 거야. 그 디자인을 한 게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유전자가 각각 달라요. 색깔, 색깔도 색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각각 다른 색깔을 내는 화학 물질이거든. 그러면 이런 꽃은 어떤 화학 물질을 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색깔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다 어울려. 어. 꽃인데 안 이쁜 거 봤어요? 그렇지 말이야. 호박꽃도 호박꽃, 호박꽃 다워. 예? 예, 할미꽃도 그거 그래가지고 예,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어, 예. 저는 제일 재밌는 꽃이 칸나꽃이에요. 어떻게 그런 모양이 나와? 꽃 좋아하신다 예? 그러죠, 박사님. 분꽃. 봄꽃은 뭐 꽃이 뭐 특별히 이쁜 건 아니잖아. 아닌데, 옛날에 우리가 아주 부산에서 가난하게 그 집에 살 때, 마당에 텃밭이 있었어. 그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보던 그 추억 때문에, 봄꽃. 네. 그 봄꽃 나중에 그 씨앗 맺으면 그 새까만 게 반들반들한 게 그거 까면 하얀 분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진선미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아니 새 보라고 새. 새들 예? 그 눈썹들 말이에요. 그 불이 이거 뭐 그게 다 그런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지. 예. 우연히 생겼는데 무슨 뭐 우락부락 그 말도 안 돼.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뉴스타트, 그 뉴스타트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폭포 그러고 지나가 버려. 뉴스타트 한 사람들만 어떻게? 우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유전자가 켜져서 지금 막 병이 치유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좀 너무 격식이 있고. 우리 저 안나 씨 보면 자꾸 아버지라고 말마다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보다 땡큐 아빠 그래야 돼. 아빠.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미국서 그 우리 뉴스타 센터에서 거기는 잔디밭이 참 이쁜 게 있어서 그 잔디밭에 소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쫙 누워 있으면 거기는 날씨가 건조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게 습기가 없어. 그래서 잔디밭에 누워도 아주 기분 좋아요. 그러면 산들바람이 싹 내 볼을 스치고 가잖아. 그러면 아빠가 내 볼을 만지신다. 네. 그런 걸 자꾸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아주 유전자 키우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상상. 자, 제가 상상 보여드리잖아. 그 이락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래 얘 맨 막내만 살아남은 거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피투성이가 돼서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죽었어. 근데 엄마 생각만 하면 무섭고 엄마가 보고 싶고. 네. 그러니까 엄마 품 없이 잘 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제가 얘기도 안 해줬는데. 고아원 교실에 들어가서 이 분필 쪼가리를 들고 나와서 이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보세요. 신발 딱 벗어놓고 엄마 옷 안 버려야지. 더럽히지 말. 이게 이제 상상을 시작하네. 그리고 엄마 가슴에 어떻게 그러면서 그 옛날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랑의 생기를 쫙 받았어. 네, 받아서 멜라토닌이 쫙 생산되면,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재워 주셨다는 거야. 사랑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술이야. 아름다움의 극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빼면 이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참 나은 모습 을 자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우리 특히 우리 대구댁 예, 상상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에서는 이 꽃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깍꿍. 그래서 여러분이 꽃을 보면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 저는 그 뉴스타트 시작할 때, 뉴스타트 초기 때 내 상황이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 제 상황이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나를 아는 모든 친척들은 상구가 돌았다. 그 돈 잘 벌던 뭐예요? 그 병원을 집어치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 한대. 우리 어머니는 죽겠다. 제발 다시 하나님 버리고 돌아와서 그 잘 살던 때처럼 잘 살아라. 예. 우리 어머니들 좀 미쳤다고 생각했지. 애 엄마는 뭐예요?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가버렸지. 애들은 막 분노해가지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떠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약하기 시작하고 이게 막 말도 안 돼 그때 상황이. 그럼 이게 엔돌핀 나와 안 나와? 하나님은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 나는. 정말 내가 갈 길을 이제 찾았는데 이 주위 환경이 막 엉망돼. 그러니까 사단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아니 나는 하나님만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그건 이제 그건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단이 지금 이 자식이 뭐요? 앞으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 그것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앞. 그러니 사단이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그래? 어떻게 되면 그래?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버리면 사단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사단이 힘들게 해놓고 봐.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지. 네가 뭔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널 벌 주고 있는 거야. 이래서 포기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속이려고. 그래서 이제는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는 네가 하는 거야, 사단아. 더 이상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그러면 사단이 속여 먹기가 뭐요? 참 힘들어요. 또 고생을 좀 시켜보려니까. 고생을 시켜주면 고생하면서 누구 찾아? 하나님 찾아.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버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 사단이 애가 타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할까? 예,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져도 내 자신은 절대로 속지를 않아. 그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이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보자고 성경을 탁 펴요. 펴면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맞나? 이렇게 아주 그냥 의문 덩어리야. 창세기를 공부를 해보면 곧 뭐가 나와? 노아 홍수가 터져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 우와. 뭐 성경 공부해보면 또 좀 있으면 뭐 나와? 소돔 고모라 얘기가 터져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놈의 소돔 이 자식들 고모라 이 자식들 뭐예요? 다 태워 죽여야지 하고 막 하늘에서 유황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서 다 죽고 뭐 이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쁜 새끼들 뭐야? 나쁜 놈들 다 죽여. 예? 욥기를 보면 욥 같은 그 착한 사람이 막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욥기를 누가 가르치는 걸 배워보면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된다. 와. 근데 욥기도 이번 기회에 욥기를 잠깐 봐야 되겠네. 그렇죠? 욥기도 다시 봐야 돼. 보면 왜 욥이 그렇게 근데 고생을 했냐?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생을 할 때 욥은 누구를 원망했어? 하나님을. 욥은 속았어.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야. 욥은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 안 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롭고 착한 사람입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드디어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참기는 누가 참았어? 하나님이 참았어. 이제 그런 거를 배우면 와. 그래서 이 성경만큼 귀중한 책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한다? 생명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죽음만 발견하고 고통만 발견하고 그래서 성경책은 생명책이라 그래도 왜 생명책인 줄을 몰라.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큰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일단 창세기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와.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예언된 약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계획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예비를 했어요. 예비해가지고 드디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너는 준비됐냐? 그래서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걱정 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면, 저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을 하고, 너는 총 지휘를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형 아론하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라. 라고 모세, 네가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웃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보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해도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내지 않는 이유가 너무 황당해. 왜 바로가 안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그 말하신, 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주지, 해방시키지 않을 거라는 이유가 뭐게? 내가, 바로가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을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럼 모세를 왜 불렀어?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 이 성경책이 웃겨도 이만저만 웃기는 책이 아니야. 그렇죠? 자, 한번 그 장면을 봅시다. 출애굽기 7장,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기적, 이걸 이 기적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많이 행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는 표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에게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 내가 그렇게 하면 바로가 정신을 차려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다음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뭐예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네가 하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쪼다 같은 하나님이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도 뭐요? 하늘에 전쟁을 다 일으켜도 사단이 그 전쟁을 하나님은 진압하지도 못해. 당해? 그래가지고 애꿎은 우리 인간을 그렇죠. 죽으라 하고 고생을 시킨다. 세상에 천국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신 천국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단을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야.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다 알았죠. 자, 내가 하나님이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게 뭐 어쩌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되잖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보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바로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저는 이거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게 도저히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하나님이 이게 정신 이상 같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성경책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데 이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왜 안 따지는지 난 참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나한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뭐요? 관둘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뭐 모세 보고는 해방시키라고 그래. 근데 있잖아.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네 말 안 들어줄 거야.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가 다 있어. 제가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다?
사단이 한 거지. 사단이 해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 했다고 그래?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써놓은 대로 믿으래.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야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해? 야, 저는 그 순간부터, 야, 이게 기독교가, 이게 뭔가, 아직도 뭐요? 뭔가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밝혀야만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겠는데, 그렇죠.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때려 쳐버릴까? 근데 아니야. 내가 만났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제가 그때 질병이 제 몸에, 제가 미국서 의사지만 내 몸속에 병이 15가지가 됐어.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만성 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발가락에는 무좀까지 15가지. 근데 그게 내가 나에게 처방하는, 내가 지금 미국 의사가 돼서 나에게 처방해서 내가 쓰고 있는 약으로는 안 낫는 병이었다. 다 그냥 증세만 잠시 완화시켜주는 약들이지. 내가 의과대학, 연세대학 의과대에서 배운 대로 약은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없고 증세만 치료할 뿐이다. 이거를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실제로 미국 가서 의사 생활을 해보니까 맞아. 내 병을, 내가 가진 이 15가지 병을 완전히 치유할 길이 없어. 계속 약만 먹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요. 고혈압 약이 고혈압을 완전히 치유하지 하는 약은 없어요. 항암제가 암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좀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물어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답을 못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병,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암 공황장애까지,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잠도 못 자고, 조금만 음식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위암하냐? 이래가지고 막 맨날 운전하고 가면서 병원에 출근하면서 위암 걸린 거. 이러니까 사람이 이게 엉망이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애 엄마가 걱정을 해가지고 한국 처갓집에다 연락하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안 믿었거든. 하니까 그 당시 장모님이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부적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부적을 몸에 품고 있으면 애군이 안 온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에 걸리니까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암이 안 걸린다면 뭐요? 해야지 뭐. 그래서 지갑 안에 넣고 가지고 댕기면서 이상구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부적을 막 제가 밉고 막 내가 어쩌다 이렇게 부적을 지니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냐? 내가 지금 미국 의사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뭐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공포의 노예가 되면 결국 이 공포,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절대로 이런 거는 근처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 그거를 그 공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요? 그 이성이 무너져. 그래 놓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옛날부터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알고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다 뭐가 한다? 영적으로 조정당하고 있다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것도 그렇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넣어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런 이상한 증세,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누가 넣어주는 불길한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악령이 넣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달라붙어야 돼? 하나님만이 악령을 막아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해? 결국 술 먹고 마약 먹고. 그래서 이 불안하고 이 우울하고 이런 거를 피해버려. 그러면 그런 대로 또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는 죽음에 도달하게.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내가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너희들이 믿으라 하는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믿어. 그랬던 이상구가 부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야, 부적보다는 하나님 낫잖아? 그런 생각이 탁 들어. 딱 내가 다시 그거는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하나님이 상구한테 넣어준 생각이요. 하나님 상.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맞아.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훨 낫지. 근데 부적을 그럼 버릴까? 못 버리겠어. 왜? 부적 버리면 내가 암 걸리겠다는. 그거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 아니야. 인간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지.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 뭐예요? 일어나. 이 전쟁이 어디서 시작된 전쟁이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어떻게? 그래. 이 부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부적은 나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애굽이야. 그게 내가 노예가 돼 있잖아. 그 나를 노예로 사로잡은 부적. 그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요. 내가 나를 절대로 해방 못 시킵니다. 반드시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와서 내가 그 부적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 작정. 하나님 믿자. 부적.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이 부적으로부터는 뭐예요? 자유해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는 미국의 의학이 훨씬 더 발달돼 있었어요. 요즘이야 미국 의학이나 한국 의학이나 같은 레벨이지만은 그 찬란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 병원에 새로 산 뭐예요? 벤치를 몰고 출근하면서 내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다? 부적이 있다. 이거 얼마나 웃겨.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우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뭐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도 할 수 있게 해? 두려움이야.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 죽어. 나 암 걸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나 씨가 지금 폐암 말기야. 죽어. 하나님 없으면 뭐요? 그냥 가는 거야. 뭐 몇 개월 있으면 가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배짱이 좋아. 그래서 죽으면 죽을 준비 내 뭐예요? 돼 있다. 이런 배짱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생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만 꼭 붙잡고 죽으면 죽어봐야 천국이고, 이제 이런 놀라운 생각을 인간이 가지게 되는 것은 그거는 안나의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성령이 집어넣어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나 씨하고 저하고
그 당시 저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찌질하기 짝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모양이야. 그렇게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기로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못 믿었거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어. 웃기는 소리 같아.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왜 못 알려주고 있냐? 안 알려주고 있냐? 자, 그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의 존재를 우리 각자에게 뭐예요?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받았어. 그래서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왜 제가 의과대학 댕기고 미국 가서 그리고 제 나이가 그때 39살이 됐어. 39살 때까지 내가 왜 몰랐게? 하나님은. 내가 거부한 거야. 하나님 없다니까. 왜 없냐 물어보면 없으니까 없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그 당시 동기생들에게 얼마나 제가 언어 폭력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 방영수라는 아주 예수 잘 믿는 동기생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방영수는 항상 제가 야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기분 나쁘도록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 방영수는 항상 방영수 특징이 아프리카 흑인처럼 입이 커. 입을 이렇게 해야 돼. 상구야 왜 그러니? 싱글벙글 하면서 오는데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나 믿어. 봤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 아직 내 눈으로 못 봤어.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대답해. 싱글벙글하면. 야, 인마 보지도 못하고 뭘 자꾸 하나님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나 아직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싱글벙글. 아니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바보가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 자식이 나보다 나는 맨날 짜증내고 예민하고 그런데 저 자식은 맨날 싱글벙글 하다는 게 짜증나. 저거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는 하나님 같은 거는 없다라고 제쳐놔 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내가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고 들어가니까. 나는 무신론자야. 딱 이렇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종교라는 건 웃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줄래도 못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부적을 지니게 되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부적보다는 뭐야?
하나님을 선택할까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그때 좋은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또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캐쌌던데 사랑이라면 내가 알고 싶어 하면 가르쳐 충분히 기꺼이 가르쳐 주시겠지. 라는 생각, 맞는 생각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을 드디어 39년 만에 내가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나에게는 혁명이야. 도대체 그 이상구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외치던 이상구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한테 알려주시겠지. 그 생각이 혁신적 생각 아니에요? 그 혁신적 생각을 하나님이 상구한테 넣어줬을 때 상구가 거부하지 않고 뭐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야, 이제 그렇게 멋지게 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알게 되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그거를 진지하게 요청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진지하게 요청하기로 했냐고 하면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애들을 너무 구박하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그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면 나 같은 놈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 예수 믿는 애들을 그렇게 욕하고 구박하고 모멸감을 주고 모욕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들을 욕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없어야 돼, 나한테는. 있으면 난 큰일 나. 내가 전 하나님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적을 갖게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부적보다 뭐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성경책이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내 책상 위에 놓고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 하나님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수가 없다.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난 지금 필요하다. 지금 이 암 공황장애 때문에 난 죽겠다. 죽는데 지금 나에게는 부적이 있고 그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부적을 믿을 바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게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알아요? 성경책에 두 손을 탁 올리고 내가 가정하는,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있다면 저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지금 알고 싶으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 그렇잖아요. 있는데도,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데도, 알고 싶어 하는데도 안 알려주는 하나님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이 공황장애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알려주는 방법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7시였어. 그때 그날 병원에서 일이 늦게 끝나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고 빨리 퇴근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7시인데 7시 반까지 30분 이내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원 씨처럼 웃었을까요? 응? 웃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상구야, 네가 드디어 나를 뭐요? 내가 너를 만나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맨날 꺼져 해서 나는 네 근처도 못 갔는데 이제 나를 찾는다고 하나님은 막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었지. 저렇게. 상구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슨 수로 나한테 자기의 존재를 알려줄지 참 그것도 궁금했어. 근데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잖아. 어떻게든지 할 거예요. 10분 지나도 대답 없고 20분, 25분, 27분, 29분, 30분 대답 없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망이 딱 되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네. 그럼 계속 부적밖에는 없네? 와, 내 신세야. 아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 대답 없어. 비참해졌어, 제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탁 열었어요. 성경을 탁 들어. 성경이 어떤 책이야 이거? 딱 보고 제가 아시겠죠?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랐냐? 옛날에
부산에서 대학 입시 공부 준비할 때 그때는 뭐 학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들 두세 명이 어떻게 모여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같이 또 뭐 질문도 던져보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세 명하고 같이 공부를.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란 성경절을 처음으로 본 때가 그때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부 열심히 했어. 이제 그 두 명은 서울 공대를 간다는 이제 수재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의과대학, 연세대 의대를 간다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이 없어져 버렸어. 안 와, 우리 집에 공부하라. 그리고 학교도 안 와. 걔들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통일교인이 돼버렸어. 통일교회 그 문선명 씨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걔네들 집에서도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없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딱 우리 집에 나타났는데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들이. 그 손에 성경책을 탁 들고 나타났어. 그래서 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어? 그래? 그럼 진리가 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묻기 전에 진리를 발견했다면 왜 나는 안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나는 따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발견하고 너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야. 이게 진리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이게 성경이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면서 탁 열어보니까 그때 본 성경절을 제가 그 기도하고 본 거야. 또 두 번째. 그때 그 성경절이 뭐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야. 그거를 딱 보고 야 노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라는 놈이 954를 살고 죽었다. 이게 진리라고? 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그걸 안 따져본 거야. 그렇죠? 어디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어떻게 사람이 950년을 살아? 이 성경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기야 이거. 그래서 걔들 때문에 제가 더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을 이런 거는 사기야. 그러고 찢어서 쓰레기통에다 어떻게 팍 쳐넣었어. 꺼져. 너희들이 나를 이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와서 너희가 돌았구나. 그죠? 그래서 걔들하고 그때 헤어졌어. 그 걔들은 다 서울 공대 간다던 친구들이 못 갔어. 대학 안 갔어. 완전히 거기에 빠졌어. 빠져가지고 한 친구는 3년 후에, 한 친구는 5년 후에 통일교를 나와서 저한테 말하게
네 말 맞다.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니까 저는 더 세게 뭐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무신론자가 됐지. 그 자식들이 나가서 뭐 하나님 만났다고 뭐 어쩌고 하더니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는 거야. 그 실망하고 나왔어. 예.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상구는, 예? 힘나 안 나? 얘들이 확인을 해줘서 하나님이 없다고. 빙신 같은 그 대학도 못 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성경절을 내가 뭐요? 여러 가지. 와, 이거 그때 내가 본 거 아니야? 와.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고 더 놀란 거는 뭐냐고 하면, 그때 그 성경절을 보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상구의 생각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웃기지 마. 이거는 거짓말이야. 사기야. 찢어서 쓰레기통에 성경을 탁 쳐넣는데, 지금 내가 그 같은 성경절을 보고 있는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 지금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 노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이 954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이 이게 완전히 사기고 거짓말이라고 확인할 증거가 없잖아. 이상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성경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고3 때 이상구하고 지금 오늘의 이상구, 이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이상구, 하나님께 존재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이상구의 생각과는 뭐예요? 180도 달라 안 달라?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이것이, 상구야. 네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내 대답은 뭐예요? 증거는 없다. 증거 없다는 말이 진실이요, 아니요? 진실이지. 그때는 사람이 어때 950년 살아. 그거는 나는 아무 증거도 뭐요? 없이 내 혼자 생각이지. 근데 이제는 공황장애에 걸린 이상구는, 네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 해봐. 없습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딱 느끼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 야!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왜? 왜 감사해야 돼?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성경까지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던 이상구가 생각이 180도로 어떻게 바뀌었어. 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950년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어떻게 알아? 증거가 없죠. 나는
거기에다가 여유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그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나 중심적으로 어떻게 웃기지 마 그랬던 생각이 이게 진짜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모르잖아.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앞으로 뭐예요?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 어느 쪽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요? 무조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하, 이 나의 그렇게 확고하게 부정적이던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그냥 부인만 하던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극좌파에다가 이제 뭐가 됐어? 중도가 됐어. 내가 어떻게 중도가 됐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그 생각, 그 옛날의 그 생각을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황장애 어떻게 될게?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공황장애가 싹 없어졌어. 모든 것이 뭐예요? 오케이.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순간에 공황장애가 싹 없어지면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부적을 꺼내가지고 쓰레기통에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던던 고등학생 이상구가 드디어 부적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부적을 쓰레기통에 쳐넣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순간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해. 그러면서 모든 게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 팍 켜진 거야. 그래서 내 벤츠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는데 한 30분 걸려. 막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여보 어서 와 하는데 막 와락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그랬다고. 막 사랑이 넘치는 거야. 제가 신경질이 많은 아빠였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탁 만나서 완전히 부적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상구를 죽음으로부터 공포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근데 아직도 바로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 얘기 안 했죠. 네. 이제 이 얘기를 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을 이런 경험을 한 진짜 하나님 나를 공황장애로부터 이게 공황장애가 없어지면서 다른 병들도 어떻게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았어. 왜?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아서. 왜? 하나님이 욕을 그렇게 해댔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은 회개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나를 탁 받아주신 거예요. 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와,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욕한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거기서 그냥 나한테는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이런 하나님을 저는 만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보니까 정신 이상 같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한데 이 정신 이상 하나님과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모든 병을 놀랍게 고쳐주신 분인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욕했던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분일 리는 없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 속에 뭔가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라는 말은 여러분 뭔가 바로를 위한 말이지 바로를 사랑해서 한 말이지 바로를 미워해서 한 말은 절대로 아닐 거야. 나는 그래서 제가 다 기도했어. 하나님 앞으로 이거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뭔가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 안에서 한 말씀이겠죠. 제가 계속 생각해 볼 테니 부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떠날 뻔했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깨닫게 됐어. 이거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 기도하고 끝나서 문금옥 씨가 또 들여다보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랑으로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 하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정말 사랑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말을 안 듣고 골치를 썩이는 정말 바로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말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설명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과 함께 놀라운 생기를 받아서 우리들의 유전자들이 활짝 켜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